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세기 31장 38절을 보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과 같이 살았다고 하죠? 20년.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온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변했을 시간이에요. 이곳으로 올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결심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못했죠. 왜 돌아가지 못했습니까?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라반의 반대 때문이죠.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때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많은 자식들을 주셨고, 또 이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명령하셔요. 내 조상,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오늘 명령하셔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은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이제 야곱은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잖아. 우리 아버지의 소유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잖아.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어. 야곱을 중상모략하고 다닙니다. 이런 일 다 당해본 적 있죠?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화도 나고, 또 마음에 큰 상처가 되죠.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요, 외삼촌도 이상해요. 2절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변했어요. 안색,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합니다. 파님, 이 말은요, face,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얼굴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가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너가 나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제발 있어라. 그렇게 야곱을 볼 때요, 굴러들어온 복덩이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라반의 안색이 변한 거예요.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라반이 야곱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걸까요?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라반이 질투가 나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구나. 눈을 흘기기 시작했구나. 그런데요, 단순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안색이 변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안색이 변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몹시 화를 내며 안색이 변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게 안색이 변한 후에 그가 했던 짓이 뭐죠? 창세기 4장 8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안색이 변한 다음에 뭐를 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따라서 여러분,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이 말은요, 단순히 이 사이에 미묘한 감정 싸움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라반이 야곱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셨어, 이렇게 말했던 라반, 그러면서 야곱을 붙잡았던 이 라반이 이제 야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차하면 야곱을 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절을 볼까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조상의 땅,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필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명령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야곱이 모든 상황이 다 만족스러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명령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 만족스러워요. 그때 야곱에게 돌아가라 명령하셨으면 과연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람은요, 등 따뜻하고 몸이 편하면요, 마음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좀 주세요. 그 물질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좀 잘 섬기고 싶어요. 나중에 돈 벌고 나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돈으로 여행 다니기 바빠요. 그 돈으로 주일마다 골프 치러 다니기 바빠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창세기 30장 43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개역 성경을 보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제 그는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마음이 편할 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했다면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뭐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굳이 떠나야 되나? 여기서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 지금 우리에게 빗대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가? 어디서나 하나님 믿으면 되지?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시며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후에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참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언제 울부짖기 시작했을까요? 살기 좋을 때는요, 그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바로의 핍박이 거세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오는 고난, 내가 받는 상처나 억울한 일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환경만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들었어요. 자, 이제 야곱은 고향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야곱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게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라, 이 명령을 들은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어디로 불러내요?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라반의 눈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비밀스럽게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왜 외삼촌 몰래 라헬과 레아를 불렀을까요? 왜 외삼촌 몰래 라헬과 레아를 불렀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냥 딱 들어가서 야, 내일 간다, 짐 싸,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좀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가나안 땅을 함께 가자고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설득하려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까요? 좀 고민되는 질문이기는 해요. 언뜻 보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 아들 낳을 때마다 그녀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했죠. 그러나 사실 라헬과 레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녀들이 자란 환경을 한번 보세요. 누구 아래에서 자랐습니까? 라반 아래에서 자랐어요. 라반이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30장 27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속회 때는 알려드렸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나하쉬라고 해요. 나하쉬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점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점을 치다. 점을 쳐서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점 쳤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의 집에는 드라빔이라는 우상, 가족 수호신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드라빔, 가족 수호신에게 점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는데 그것도 점을 쳐보고 아는 가정이에요. 사실 이 라반의 가정에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 있었지 실제로 그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어요.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였죠. 자, 나중에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가요. 라헬과 레아 역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져요. 교회를 위한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는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열심 내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에 의하면요, 존 웨슬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냥 almost 크리스찬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noth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아가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이름 불러서 부르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부르는데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입에 달고 다닌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라헬과 레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때문에 야곱은 그들을 비밀스럽게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녀들을 설득해서 우리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말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오늘 야곱은요, 라헬과 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나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계신다. 야곱은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라반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라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라반의 얼굴은 변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맞다. 이 말이 맞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다른 분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통수가 쎄해지는 기분 아세요? 뒤통수가 따가워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잘해줬던 그분이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해요. 툭하면 오해하고, 자기 기분 안 좋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눈을 흘기며 째려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비추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늘 우리를 비추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사람의 얼굴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얼굴 보기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윗은요,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또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다윗은요, 늘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늘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665페이지입니다. 신약에서 막 찾으면서 내 성경에는 이거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자,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이 뭔가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뭐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란 뭐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주여 저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하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얼굴을 보며 사람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6절, 7절 보세요. 자, 6절, 7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였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자, 라반과 하나님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합니까? 라반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다. 라반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았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은요, 실족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라반은 자신을 속이며 실망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셨고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속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막았죠? 8절 9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원래 야곱의 품삯을 어떻게 하기로 정했었죠? 창세기 30장 32절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양 중에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또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야곱의 품삯이었어요. 그런데 라반은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죠. 여러분 10번 변경했다라는 말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부터 점 있는 것만 넣고, 그러다가 또 점 있는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넣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지금부터 점 있는 것만 넣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 있는 것만 태어나요. 화가 나서 안 돼, 바꿔! 지금부터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넣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막 태어나요. 이렇게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며 실족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며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오래 갖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왜 문제인지 아세요? 상처 오래 갖고 있다는 건 무슨 증거입니까?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 내 눈이 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야곱은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부터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먼저 야곱은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해요. 분명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뭐 했어요? 나름대로 꾀를 냈어요. 나뭇가지 벗겨서 그 얼룩얼룩한 무늬 보면서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베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오해와 상처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면서 지금 그의 믿음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말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라헬과 레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야곱은 라반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어요. 라반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은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향해서 이제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자신만이 낳기 싸움하던 이 두 자매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저는 오늘 우리도 라헬과 레아처럼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헬과 레아 앞에 아버지 라반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이 놓여 있었듯이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가지 선택이 계속해서 놓여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 눈치 볼래 하나님 눈치 볼래, 사람 방법대로 일할래 말씀대로 일할래, 늘 두 가지 선택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라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에게 손을 비비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 세상은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속이고 실망시키지 않아.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시는 분이시야.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죄와 싸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